나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다가 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교회는 근심이 없어도 돼요. 염려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좀 맡겨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하는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평과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단어 두 개 불평,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많은 시기들도 하고 많은 불평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와 불평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가 자기를 망치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망칠 때가 많고 교회를 망칠 때가 많고 부흥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근심거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떤 이런 또 단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저 집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집에도 가보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평등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치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이 시기와 불평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생활하다가 시기나 불평이 나오면 우리 교회는 이게 없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마귀가 내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시기 불평을 물리치고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기는 있잖아요. 불평은 있잖아요. 자기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옆 사람을 해를 끼친다. 상당히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니라. 혹시나 우리 주변에 악 행하는 사람, 불의를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봐서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불평시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람을 딱 접할 때 두 부류로 접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 두 부류로 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지멋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엄밀하게 사람을 분류해보면 7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악의 각본을 쓰는 사람들,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 비상하게 머리가 도는데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 죄지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악의 하수인들입니다. 남이 서둔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돈을 받고 의인들을 죽이는 사람들.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변호사들도 많지만 악질 나쁜 변호사들이, 이런 사람, 돈 받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악에 물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 처음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막 인생이 어렵다가 보니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에 물들고 이 때묻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해가는 사람들, 자꾸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서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더 이게 순수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점점 이렇게 세상에 먼지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착한 사람이 자꾸 나쁘게 변해가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악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단파 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흔히 이 좋은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악질 나쁜 국회의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자신의 들보는 감추고 보지 못하고 이 남의 잘못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봐서 남의 눈에 튀는 이렇게 크게 막 확장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 누가 뭐 이렇더라, 누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자기는 그보다 몇천 배 더 잘못을 범하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분노하고 막 격분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사님이 그래가 되냐, 막 이래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 자기는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을, 더 심한 말을 하면서도 막 극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더 나쁜 짓을 막 불법을 많이 하면서 회사가 이래가 되냐고 막 이 데모하는 사람들, 나라가 이 모양이가 되냐고 막 이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여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 인간이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죽이려 해도 신하는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해도 사위는 장인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막 해하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7부류의 사람들, 이 악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악인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하는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다가 심판받겠구나,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정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아라. 살아가다가 때로 억울해도 답답해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 만나서 억울한 말을 들어도 피박을 당하고 시험거리를 접해도 그때도 선을 행해라.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라. 믿음을 좀 지켜라. 참으면서 선을 좀 행하면서 살아라. 사람들과 환경이 악해도 선을 행해라. 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불의하고 환경이 정말 광야고 사막일지라도 참고 선을 계속 행해라. 그 참 어렵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비록 내가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 이것만으로서 기뻐하고 좀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에게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유혹도 핍박도 어려움도 질병도 가난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런 생활을 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활할까? 네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모든 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해라. 어떻게 생활할까? 5번째, 지혜입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악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불의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참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재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잖아요. 악한 일,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다 해버리지 마세요. 많은 침묵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있잖아요. 내 맞는 옳은 것을 주장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최후 승리자가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빛같이 나타낸다,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에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인생에 그림자가 없는 복을 주신다. 인생에 수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모든 근심은 그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그림자, 수심, 염려는 그 사람 얼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밝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근심이 없는 복, 그림자가 없는 복, 수심이 없는 복, 염려가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 바삭해야 되잖아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늙어가면서 있잖아요. 좀 곱게 늙어야 되잖아. 고상하게 좀 늙어야 되잖아. 우리 권사님들 봐요. 우리 집사님들 봐요. 우리 축복의 교회 교인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막 사신 분들을 보면, 저하고 개척 초기부터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사람의 얼굴이 좀 고상하잖아. 좀 이쁘잖아. 안 그래요? 이쁘잖아. 다 이쁘잖아. 우리 교인들은 다 이쁘고 고상하신 분들이잖아. 진짜라니까. 그런데 다른 교인들 보고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얼굴에 세상 그 심이와 가득, 세상 짐이 그림자가 가득 있잖아.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기쁨, 감사, 소망, 사랑, 이것이 풍성한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시편 4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아주 저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치아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치과 의사 했으니까 아시겠지? 입안에 26개. 총 합치면 사랑니까지 다 합치면 아래 위로 다 합치면 32개예요. 32개요. 우리 집사님은 치과 한평생 하셨을 때 두뇌가 치과 의사였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랑니까지 다 합하면 입안에 치아가 32개예요. 이 치아는 있잖아요. 뼈잖아. 강하잖아. 딱딱하잖아. 그렇지만 뭡니까? 충치 먹고 부러집니다. 치과 의사인 우리 집사님도 이 틀리가 아니고 임플란트 하다가 아파서 그냥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임플란트 한 개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입안의 이빨은 딱딱하고 강하지만 충치 먹고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안에 혀는 한 개지만 혀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약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이빨로 잘해가 자기 이빨에 자기 혀를 깨물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되게 아픕니다. 피도 나요. 약하고 부드럽지만 아직 나는 혀가 부러졌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혀를 있잖아요. 뽑고 그냥 임플란트 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혀는 나이가 들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딱딱한 거는 충치 먹고 부러지기도 하지만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온유한 것은 그대로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뜻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 화낼수록 급할수록 이 다급하게 사납게 살수록 이 단명한다는 겁니다. 이 동물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일 사나운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 사자는 몇 년 살지 압니까? 15년 삽니다. 가만 안 놔도 15년 있으면 죽습니다. 지 혼자 뛰어다니다. 지 혼자 파닥파닥거리다가 있잖아요. 지 혼자 힘쓰고 살다가 가만 안 놔도 15년만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닭 있잖아요. 힘도 없는 닭은 몇 년 사는지 압니까? 안 잡아먹기만 안 잡아먹으면 20년 삽니다. 예? 그리고 샀으면 몇 년 사는지 압니까? 30년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공격력도 없고 그냥 빠르지도 않고 그냥 느긋한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북이를 몇 년 살지 압니까? 200년을 삽니다. 200년을 삽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있잖아요. 급하게 화내고 사납게 다급하게 조급하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냥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하면 빨리 늙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가능하면 활짝 웃는 감사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장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뜻은 이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온유하게 살아야 자손이 잘 돼요. 이 자식이 잘 되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부드럽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도 좀 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인심을 얻는다. 덕을 얻는다. 이 덕을 세워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재산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사명 외면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도 불꽃을 열어주셔야 물질이 내 입에 붙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물질이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하고 남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어떡합니까? 가족은 어떡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그냥 내 새끼잖아. 좀 부족해도 잘못해도 그래도 미워도 한번 내 새끼잖아. 그 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남이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가까워지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온유하면. 지금 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하고 남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고집으로 사는 거야. 남은 세계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수의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이 인심을 얻고 덕을 얻고 영광을 얻는 덕을 그런 복을 받고 재산도 많은 물질에도 많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천국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하고 평안을 얻고 날마다 이 새 힘을 얻고 거침이 없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하고 살려면 참아야 돼요. 욕심도 참고 고생도 참고 시험의 때도 참고 아파도 참고 비판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악인들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살아가노라면 억울한 때, 분할 때, 아프고 힘들 때, 피곤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에 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게 해준다 그러냐. 근데 못 참고 못 기다려서 문제잖아.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서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